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묶인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여매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네. 기억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실컷 우리가 기도하고 훌훌 그냥 털고 일어나시면 안 돼. 나만 막 떠들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묶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묶인 분과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는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막 흔들리는 거, 진동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의 진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져서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렇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저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이게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생활, 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적절히 통제되는 생활이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뭐를 세운 사람인데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덕이 세워질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저 덕을 세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만약 피해가 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가짐으로써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염려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또 이익을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바로 눈에 막 불을 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그게 마시기 위해서 바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막 그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피땀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막 지쳐갖고 세상 모르게 막 잠들어 있기도 했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보다는 멀찍이 흩어져서 구경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의 그 자리에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 여자들 위대합니다. 예. 여자들이 막 기도하면 막 날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봐요. 엄마들 기도. 대학교 시험 볼 때, 뭐 또 자녀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 엄마들 막 날새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바랄지라도 자기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말을 한 지 하루가 채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겠니, 또 베드로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바로 현주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과 어제는 믿음이 있어서 막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진짜 믿음대로 행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체험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사람의 지식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그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굉장한 그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빛이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귀한 것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바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허망한 그런 인생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네, 이게 지금 17절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증언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언한다는, 여기서 증언한다는 뜻은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트로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증거로서 제시한다, 증명한다, 기록을 제시한다, 단언하다, 확인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확인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심지어는 애원하다라는 뜻까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의 권위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바로 그런 후속까지도 이렇게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계시로 쓰여진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00%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책을 볼 때 우리가 좋은 영적 이런 기독교 서적이나 다른 좋은 우리가 서적을 볼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작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좋은 건 우리가 취하고 아닌 거는 우리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걸 이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100% 순종해야 돼요. 100%. 네. 100% 하나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 바로 유익한 것, 좋은 것은 순종하고 그런 것만 막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따서 요거는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고 불리한 것을 외면한다면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망한 행동은 나중에 결산해서 보면은 아무 유익한 것도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당장에는 내가 정말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막 돈만 벌어. 내가 열심히 돈만 벌어. 네. 집사님인데도 교회 나오는 시간까지 아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으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계실 성령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 것으로 우리가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우리가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 채워집니까? 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네. 뭔가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가져봐도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을 뿐이지 허전한 건 계속 있어요. 네.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전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성전되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꽉 차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돼. 조금 불편해도 그거 참을 수 있어. 그런 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없는 마음, 그 상태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어둠에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빛을 멀리하고 악한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슬프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4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유롭게 사는 것과요 아무렇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유는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사용하는 그 도구는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이 바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동물적인 그런 본능의 기준에서 웃고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또는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내가 죄 속에 붕덩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은요 찔끔하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점점 그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속에 그냥 훅 빠져 있어서 죄 가운데 있어도 몰라 그게 죄 속에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오히려 죄 짓는 일, 막 좋지 못한 일 이런 걸 하고도 아주 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도 간혹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은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앞서는 것 같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는요 아무리 막 무성하게 막 짜놔도요 한번 불 붙으면 안 돼. 그만이잖아. 그죠? 한 줌의 죄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명예와 재물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는 불부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죄 씻음을 말해요. 죄 씻는 거. 그리고 성령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 3장 8절 9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함께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새로운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 기쁨은 뭐냐? 기쁨은 예배와 기도 생활은 물론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구제 혹은 봉사로 그지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감격이 있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면요 이런 일이 하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을 굉장히 잘했어. 막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누가 들으면 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게 싫어져.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죄의 헌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새 사람을 입어야 제대로 된 인정받는 그런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바로 성령께서 영감을 훅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성령이 100%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럴 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훅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성경 표시 읽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숙제처럼 하면 그거 하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도 내가 의지적으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안 오다가도 또 내 마음에 레마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럴 때 그 성경 속에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로 내가 살아야 되는 지표로 이렇게 막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자고 있는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문이 탁 잠겨 있었는데 들어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숨을 훅 내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바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기쁘고 정말 주님이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까 성전이 돼서 우리가 정말 그 성전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한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져. 우리 마음이 막 두렵던 사람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 전까지도요 이 사람의 말이 시도 안 먹혔어요. 이 사람 말에 막 첫방귀도 안 꼈어.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 말을 사람들이 다 막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 말하는 게. 자 누구냐?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숫자가 하루에 3,000명 또 하루에 5,000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00명 5,000명이요 50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50일 되던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설교가 정말 탁월했을까요? 아니에요. 유엘이 말했던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가 되면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심령이 움직이고 영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입에 권세가 맡습니다. 네, 우리도 전도할 때 힘있게 전도하니까 상대방이 그 말에 막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데려오셨잖아요. 집사님은 어느 분을 모시고 오셨잖아요. 또 와서 이제 예배만, 오후 예배는 물론 먼 데서 수원에서 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 본사님 말해. 본사님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렇다더라 알 수 있지만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근심하시는 그런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의 의지를 가졌으니까 책임을 느끼시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날마다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성품을 덧입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우리는요 지금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날마다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우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사랑하는 일, 희락이 있는 일, 화평이 있는 일, 오래 참는 일, 자비의 일, 양선과 충성이 온유한 일과 절제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뭐 기도만 하시고 뭐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호흡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씀 같이 기도와 같이 꼭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